오늘 제목은 낙심해도 될까? 뭐 이런 제목입니다. 낙심해도 될까?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때 한자를 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자어가 되는 단어들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어떤 글자인가.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낙심. 영어로 보면 뭐 lose heart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거나 마음이 잃어버린 상태, 그걸 낙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낙심해도 될까? 라는 거고요. 그 대답은 뭘까요? 교회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은 답이 있겠죠. 낙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 된다, 뭐 이런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왜 이 질문을 택했냐면, 낙심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내가 이런 낙심을 해도 괜찮은 건가?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의 주제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성경은 바울이 쓴 성경이죠.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 여러분, 그것은 이제 앞에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분량으로 나눈 책인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도 뭐 물론 읽어보셨겠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조금만 읽어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장르가 다른 느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은데요. 고린도 전서는 성경책 같아요.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네요.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보면 성경책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물론 성경책인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분이 좀 뭔가 지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좀 조절 가능할까요? 네. 간사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낙심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네. 뭐 천천히 맞춰주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성경이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글인데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다른 편지에 비교해 보아도 굉장히 달라요. 주제가 있는데 한 고린도 후서 1장만 이렇게 쭉 읽어 보아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4장을 보아도 주제는 뭐냐면 낙심에 관한 거예요. 낙심.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장르로 하면 고난. 주제를 고난이라고 분류를 할 정도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이 책 안에서 조금 이제 그 뉘앙스가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는 느낌? 그래서 뭔가 변호한 듯한, 내가 사도다.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통칭됩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를 좀 아시죠? 제자는 뭐죠? 예수님의 12제자 아시죠? 그 제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더 이상 제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와 사도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과 그 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뒤로 가면 더 좋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던,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죠. 같이 사람을 낚든 나와 함께 같이 할래? 네, 좋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12명의 그분들,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죠. 여하튼 그분들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는, 특히 사도행전, 사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 성경책에는, 목록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한 기록들이거든요. 그 활동을 누가 했냐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 붙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여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가 뭐야? 사도가 뭐하는 어떤
직업이고 어떤 일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너가 크리스찬이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참 좀 먼 것 같은데,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같고,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목사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고린도후서를 대하는 바울의 그 뉘앙스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야, 나 사도 맞아, 나 목사고 나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을 좀 변호하고 싶은 뉘앙스가 되게 짙게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요, 다른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바울은 이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작성할 때쯤 바울의 이 청력이 많이 소실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들 건강하신데 우리 2청년 이상 되시는 우리 분들은 이게 또 하루하루가 미안합니다. 하루는 아니고 한 해 한 해가 남다르게, 좀 남다르게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잘 안 들려요. 언니, 누나, 형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중에 약간 그런 자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어떤 보청기나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점점 잘 들려지지 않고, 사도행전만 봐도 보면요, 바울은요 막 전도하다가 잡혀요. 잡혀서 엄청 두드림도 맞습니다. 거의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뻘떡 일어나서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요. 완전 히어로 같은 인물이에요. 맷집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육신적으로 바울이 한계를 드러나는 즈음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을 좀 예전처럼 구타에서 회복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의 힘이 예전처럼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자면 점점 얼굴과 목에 또 여러분 손에 주름이 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기억력은 그다지 점점 이렇게 쇠퇴했겠죠. 자, 물론 이것이 여러분 어떤 다른 문헌에 따른 자료이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어떤 어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 그것이 자신의 믿음과 기쁨과 용기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펜을 잡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옛날 흔히 쓰셨던 그런 편지들과 좀 달리 굉장히 거치면서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이런 말들을 계속 많이 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상태가 낙심을 어느 정도 한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분은 낙심을 하셨나요? 하지 않았나요? 적어도 그분은 이 글에서 자기는 낙심하지 않았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이끌었을까?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거나 잘하고 있는 우리 선배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믿음의 대가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느끼는 어떤 예사롭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신비로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혹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막 이런 사례가 과거엔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승리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비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사는 비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히브리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비결을 우리 이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리서치 연구소 ARCC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요. 4월 15일쯤에 온라인으로 포럼을 열었어요.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기독 청년이, 그러니까 청년부에 있는 여러분 또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핵심 요인이 뭘까?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인지 아세요? 네, 목사 때문에 그렇대요. 목사 때문에. 네,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핵심 요인은 첫 번째로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가고요. 또 특히 이제 목사님들의 그러니까 목사들의 언행 불일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높았던 어떤 이런 랭킹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청년부 공동체의 어떤 요인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라도 이렇게 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청년부 안에 어떤 끈끈한 어떤 벽 때문에 거기 안에서의 오는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신앙에 대한 회의감, 내 스스로가 나 신앙인인 줄 알고 살았다가 아닌 것 같다. 네, 낙심하게 되는 거죠. 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만나니까 이제 더 이상 저는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대요. 네 번째, 5번째는 좀 스킵을 하고요. 자, 저는 왜 이 자료를 드리냐면 이 자료가 말하고 있는 게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내 마음이 부서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신앙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또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떤 행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바울로 한번 돌아가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비결을 말해주려고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여지려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바울이 만약에 살아서 여기 계시다면 그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인데요. 4장 18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4장 18절에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 번역을 한번 한 게 있는데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같이 비교하면서 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본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본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자, 바울 선생님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로 얘기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뭐죠? 이것이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어요. 보여지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오는 결론이 이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자, 그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보고 또 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 생활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몇 구절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번역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간다. 보는 것으로 걸어가지 않는다. 사실 이게 좀 대꾸가 되어 있긴 해요. 믿음으로 걸어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거나 걷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똑같은 맥락이 계속 바울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것으로 인한 어떤 우리 안의 행동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낙심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이 시대의 젊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낙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낙심을 경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낙심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네,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목사님 똑같은 말이 반복인데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본다는 말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바가 사실 히브리서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낙심한 친구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커피를 먹거나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요, 야, 너 교회 안 나올래? 너 알모임 안 나올래? 이렇게 하면 사실 나 요즘 힘들어. 아, 힘들구나. 힘든 차원을 넘어서 나 사실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 조금 깊은 관계면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살아요. 그 이야기는 늘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사는 거죠. 어쩌면 바울 선생님도 수많은 낙심 가운데 펜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짓죠.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물론 자신의 결단일 수 있겠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 다시 얘기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것들을 내가 내 인생의 걸음으로 삼지 않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나아가지 않겠다. 왜? 그 말로가 항상 낙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는 구절들이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와우,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앞에 스텝들을 여러분 보지 않으시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깊이를 여러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울 선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물론 그런 말은 안 하죠. 판단이란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볼 수 있는 능력, 사실 저도 안경을 썼지만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시력을 이제 보호하고 이제 보완하는 어떤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시각,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여러분 80% 이상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뭐 학습이 됐든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눈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정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좀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상들이 우리 눈에 이제 시각 세포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게 여러분 아시죠? 시냅스가 돼서 신호가 돼서 뉴런을 통해서 이제 여기 안에 후두엽에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게 뭐야? 저게 정현 형제이고 우리 예배고 교회구나. 이게 뭐 기둥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저는 지난주에도 봤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먼저 들어오는 상들을 뇌가 인식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개념과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정보로 처리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백내장, 여러분 백내장은 지금 기술로 좀 이렇게 극복이 된다고 하는 거 아시죠? 어린 시절 백내장 때문에 아예 이제 시력이 거의 없었던 한 50대 남자분이 좋은 이제 시설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50이 됐는데 이제 눈이 띄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게 기둥이라는 거. 그때 예배드리고 맨날 만지고 했던 거가 이게 이렇게 생긴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감사할 일이지만 지금 이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지만 자신이 본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말도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분의 얘기입니다. 시각으로, 내 시야로 이 모든 것들을 관념하고 개념화하지 않아 봤던 사람들이 이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았을 때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관념과 개념과 이것이 잘 매칭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어떤 결론이었냐면 그 교수님이 이런 거를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로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다. 그러나 오직 그것으로만 그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었어요. 제가 이 논문을 좀 참고하면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했던 인사이트,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독교에서는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보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우리 안의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물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영광의 지식에 빛을 비춰 주셨다.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 시력에 관한, 우리 눈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바울의 논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력이 없는 분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뭐가 되셨다는 거죠?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뭐를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영광의 지식의 빛. 너무 길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예요. 단순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 지식, 어떤 정보를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결론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도 없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라. 목사님, 그러면 이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며 저희가 늘 그렇게 아무 어떤 증거 없이, 어떤 그런 확신 없이 막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눈 감고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요,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보통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낙심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일반적인 예입니다. 잘 안 됐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온 우리의 길이 있는데 그 결과가 뭐죠? 내가 잘 안 되어 버린 거죠. 내가 낙심하게 된 그 이유와 어떤 원천이 뭐예요? 내가 보는 그 시야 안에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시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한 겁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뭐예요? 사실 철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철드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며 낙심할 때가 많은데 바울은 늦은 나이에 귀도 좀 이렇게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그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오늘의 주예를 여기까지 마치고 좀 적용을 좀 해가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네, 따라가 아닌데 떠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라. 네, 옆에 계신 분에게 눈빛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마음의 눈을 떠라. 네, 육신의 눈을 먼저 떠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마음의 눈을 떠라. 어떻게 하면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인가? 저는 두 가지의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삶의 현장을 방문하라 이겁니다. 삶의 현장. 사실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고 또 사석에서 만났던 어떤 임원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되게 건강해요. 네, 되게 멋지고 정말 괜찮습니다. 외모는 점점 확인할게요. 네. 근데 진짜 영적으로 예배도 뜨겁고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은 저 안에 어떤 부담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뜨겁고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제가 어떤 것들로 리드해 나가야 될까요? 제 결정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놓치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결정의 두 번째는 바로 이 낙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참 뜨겁고 정말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알모임도 그에 비례해서 건강하시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학교 다니시면 아직 학교, 아니면 직장을 이제 들어가셨으면 직장, 또 취업을 준비하시면 그 진정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제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집회 예배 사역도 하고 같이 막 은혜 받고 하나님 오늘 찬양하면서 말씀드린 도전이 많이 되고 너무 행복했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음날 시험이면 주여 하고 하면서 갑자기 생각 속에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대학교 때 얘기해요. 대학교 때. 내일 발표인데 그 선배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기도가 좀 짧아지거나 이제 모임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라고 하면서 내 마음은 이제 공허한 아까 광야의 어떤 연출이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현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리얼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여서 함께 예배한 것이 리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행복하고 좋은 곳이지만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삶의 현장에서예요. 뭐를 확인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눈에 들어오는 내 앞에 내 인생에 보여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 중심으로 삼고 또 말씀의 응답도 뭐로 받아요? 이런 걸로 받고 싶은 거죠. 주님,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변해야 되는데 주님.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이 등이고 좋아요 하는 말씀으로 제가 승리할 겁니다. 눈을 이제 부릅뜨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제가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주님 카톡에 올 줄 믿습니다. 딱 였는데 아직도 안 읽고 있고. 네, 이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명제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눈으로 지체와 상황과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네, 시간이 빨리빨리 가죠. 두 번째 적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라. 자, 여러분 이 중에 20대에서 40대까지만 들으세요. 선교지, 단기 선교, 장기 선교 할 것들 선교지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선교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다. 네, 고맙습니다. 내리시고요. 많이 갔다 오셨네요. 네.
저는 그 청년부 사역, 마하나임 사역의 이제 내년의 계획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저의 목회의 어떤 구도도 여기 있지만 선교회 사역에 되게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는 사실 올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해외여행이나 새로운 곳을 방문하거나 어떤 새로운 음식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 사실 늘 갔던 데만 가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남다른 어떤 그런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남다른 즐거움을 느끼는 편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낯선 땅에 서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좀 보고 싶어서 저는 선교지를 좋아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은 뭐 한번 추억해 보세요. 선교지를 처음 가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가시면 해당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어떤 주민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역사로 인해서 낙후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중에 그 땅을 품고 길을 나선 한 선교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연결이 됐겠죠. 그분으로부터 시작해 놓은 어떤 사역의 어떤 범주, 뭐 아이들 사역을 하시든 어떤 사역을 하시든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배가 고파 교회를 선교지를 찾았던 주민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들에게 베푼 친절함에 고마워하는 그들을 보고 싶어합니다. 전혀 다른 문화로 살아온 외국 사람이 친절함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서 나아가면 그들은 예수 복음에 조금씩 반응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 저는 왜 좋아하냐면요. 과거의 저를 볼 수 있어서요. 과거의 대한민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으로 이제는 외국 사람이고 낯선 이 사람이 이제는 영혼이라고 대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선교지에서 할 수 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의 일과 이런 것들 잠시 멈춰두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이 선교를 담당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선교 여행을 갔다 왔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건장한 남자 청년들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 중에는 교회에 이렇게 대충 오는 또 죄송합니다. 대충 오시고 예배 때들 졸다가 이렇게 대충 가지 모임을 순 모임을 하는 그런 지체들 꼭 한 명씩 데려왔어요. 그 친구들의 간증이 참 기가 막힌 간증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조금 비교적 선진국이니 선진국에 있는 한 사람이 후진국에 나아가서 만나는 어떤 문화적인 쇼크가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선교지에 가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서 예수 복음 때문에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생생함들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거를 느끼고 난 다음에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태도가. 뭐를 보게 되냐면 인생 뭐 이 친구가 그런 고민을 늘 해왔던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야 어머니 아버지가 잘 키워줘서 대한민국 감사하지.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시야가 우리는 늘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가장 센스라고 얘기할게요. 가장 센스가 가장 충만한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저는 조금 둔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닐까.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그 바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해요. 제가 보기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 표정이라 잘 모르겠지만 가장 낫습니다. 여러분.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 약간씩 이렇게 좀 놓쳐요. 둔감해지고 합니다. 가장 섬세하고 민감한 어떤 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가장 탁월한 시점에 와 계십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을 좀 들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흔들리지 않은 어떤 그런 그 단단함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언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젊음의 때. 그것이 신앙의 이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다 부패하게 된대요. 부패는 여러분 아시죠? 점점 이 조직이 하나씩 가서 없어지니까 구멍이 뚫리고 이게 금방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부스러지는 거죠. 다 부스러져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예쁘고 멋지고 탁월한 시선과 모든 것들은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 어쩌면 청력을 잃어가는 바울의 어떤 그런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겉사람은 내가 눈에 누려보고 내가 평생 살았던 내 어떤 모든 시야들은 점점 부패하고 있구나.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시작해 봤더니 내 안에서 내 스스로의 내 이너맨이라고 그래요. 이너맨.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은 전혀 나이가 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새롭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날마다 내 속사람이 새로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되게 감사하고 오늘 만나는 이 만남에 되게 루틴하고 좀 그런 만남인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많은 대가들은요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특히 수많은 선교사들 젊음을 다 내던지고 아무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나 그런 나라를 찾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분의 신앙의 노선이 언제 어느 세대부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폭풍을 보고요 무지개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대한민국에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습니까? 70년대 80년대를 꼽아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이전에 많이 일본의 압제에 순교하셨고 그 세대의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에 묻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여러분이 생각할 긍정적인 결과가 준비되지 않은데 여러분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겠어요? 이 사역이 계속되고 이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뭔가 내 안에 계속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계속 부서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이 일들 더 하실 수 있겠어요? 갑작스럽게 또 생각이 났는데 설교 전에 이게 원래 그 사진 보여주려고 그랬죠. 지금 한번 보여주실래요? 초등일부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네 이건데 읽진 않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5초 후에 하나씩 넘겨주시고 교사를 모집한다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좀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여기 좀 계시죠? 지금 이 결론부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고요. 교사 일이 사실 그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가치와 다음 세대의 가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항상 없어져 버리고 다 마이너스 되어 버리고 뭔가 이 아이들이 뭔가 지금 듣고 있는 건가? 뭔가 신앙이 잘하고 있는 건가? 할 만한 사역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죠? 많은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멋진 신앙의 선배가 이런 말을 했죠. 한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은 한 인생이 한 세대가 내게 오는 것이다. 이거 그 아이가 한 세대가 되고 그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것을 그분이 보셨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진짜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의 세대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고 말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혼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기대함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담겨있는 이 진리입니다.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경험이 시작되면
그 신앙은 인간적인 낙심을 많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바울 선배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계속 이 인생의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마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마하나임도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였던 군사들이에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은 군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또 이렇게 대학원을 가야 되나,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대충 들어보니까 그런 불확실함 가운데 계시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것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